하나님은 아멘. 우리 주제 성경절 마태복음 9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로 1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에 이 조선 사람들로부터 가장 미움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일제 강점기 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미움을 받았을까요? 미움. 독립군요? 조선 사람한테, 우리 같은 동포한테 독립군이 미움을 받았을까요? 일본 놈 앞잡이. 일본 순사 아닐까요? 조선인 일본 순사. 아주 악랄하잖아요. 일본인 순사보다 더 심했죠. 조선인 일본 순사가. 조선 사람들이 이 조선인 일본 순사를 싫어했던 큰 이유가 당시 이 조선인 순사는 일본 제국의 경찰 기관의 일부였어요. 그래서 같은 조선인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거나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같은 조선 사람들을 탄압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정말 싫어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친일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같은 동족인 조선 사람들에게 자신이 내가 너네보다 큰 권력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과시하면서 같은 조선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면서 억압적인 그러한 행동을 일삼았기 때문에 많은 조선인들로부터 이 조선인 일본 순사가 혐오의 대상이거나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이 세리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미움을 받았던 사람, 세리. 왜냐하면 당시에 세금을 징수하는 이 세리들은 로마의 도구로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이렇게 건네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세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같은 민족, 같은 유대인을 착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1,000원, 10,000원을 만약에 세금으로 받아야 될 것을 자신의 주머니에도 또 넣기 위해서 2배, 2,000원, 20,000원 이렇게 받았던 겁니다. 세금을. 그래서 로마 사람들의 지배 아래에 이 세리들이 이 같은 유대인을, 같은 동족을 배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세리를 아주 죄인 취급하고 아주 비열한 사람으로 분류했어요. 아마 사마리아인 다음으로 이 세리들을 엄청 경멸했을 겁니다. 이 유대인으로서 세리인 사람들. 그런데 이제 오늘 주인공인 레위 마태가 바로 그 경멸의 대상인 세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의 마음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열려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날 이 세리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예, 나를 쫓으라.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정말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데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들은 즉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 예수님을 그가 따르기로 결심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모았던 그 많은 돈, 그리고 그 돈들을 벌게 해줄 수 있었던 세리 이 자리까지 그가 포기해야 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었어요. 예. 그는 오직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사업에서 그분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 그것 하나로 만족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은 마태뿐만이 아니라 이 마태 이전에 그보다 더 먼저 예수님께로부터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먼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기 전에 누구를 불렀어요? 베드로,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또 그 형제 야고보. 예, 이 네 사람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을 때에도 이들은 즉시로 자신들의 전 재산인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이 네 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임이 없었어요. 내가 이제 이 예수를 따르게 되면 이제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또 이 집에 있는 내 가족들은 어떻게 부양해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예. 그렇게 이제 레위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를 5번째 제자로 받아들이니까 바리새인들은 크게 분노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그걸 분노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왜 바리새인들이 분노했을까? 자, 그 이유는 종교적 교사가 죄인인 세리를 제자로 택했다는 것. 이것은 그 당시에 종교적, 사회적 또는 민족적 그 관습에 위반되는 행위였어요. 예. 그러니까 세리는 죄인에 해당하고 종교적 교사는 그러한 세리들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 이게 그 당시 사회적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관습을 무시하시고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받아들이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백성들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백성들도 이 세리들을 싫어했으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의 갖고 있는 그런 편견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도록 여론을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예. 한편 이제 세리들에게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 소식이 아주 큰 이슈였어요. 야,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아주 그냥 신문의 일면 기사로 나올 만한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리들도 마태처럼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기뻐하면서 자기 집에 잔치를 준비하면서 그의 친척과 또 그의 친구들, 특히 같은 직종에 있는
세리들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 잔치에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잔치 준비를 다 마치고 예수님께 이 잔치에 참석해 주실 것을 그가 요청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태의 요청을 거절했을까요? 수락했을까요? 예? 예, 예수님께서 마태의 그 초청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어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태의 그 초청을 수락하는 것, 그것이 바리새인들을 화나게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마태의 집에 참석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그 명성을 실추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모르던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태의 잔치에 응하는 것은 예수님의 행보에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곳에 가시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펼치심에 있어서 그런 정치적 문제들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외형적인 차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가장 눈여겨보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이 생명수를 갈급하는 상한 심령이에요. 예. 생명수를 갈급하는 상한 심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누굴 만나셨어요? 예. 그 우물가에 그 여인을 만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또 누굴 만나셨어요? 예. 세리인 마태를 만나신 거예요. 예. 아무리 사람들이 욕을 하고 또 죄인이어도 그가 생명수를 갈급하는 상한 심령이 있다면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만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리들의 식탁에 귀빈으로 앉으셨어요. 아마 이렇게 식탁이 있으면 상석에 앉으셨던 것 같아요. 마태가 상석을 비워놓고 예수님을 그곳에 앉으시도록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 따뜻한 동정심과 친절한 행동으로 정말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들의 그 존엄성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인간으로서의 그들의 존엄성을 인정해 줘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세리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신임, 그런 존중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변화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들이 변화되기를 희망해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도 증언하기를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이 부어져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했을 때에 그날 이 마태의 잔칫날 세리들의 그 식탁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로부터 진리를 들었던 사람들, 그들이 그 회개한 3,000명 중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비록 그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변화되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려 가신 후에 성령이 부어져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침례를 받을 때에 그들 가운데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편 랍비들은 세리 마태가 베푼 잔치에 예수님께서 참석하신 것을 알고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찾다가
사냥감의 약점을 딱 포착한 것처럼 예수님을 비난할 기회를 그들이 잡아요. 그래, 그 바리새인들, 이 랍비들의 작전은 뭐냐면 제자들과 예수님을 서로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책략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비난하고 또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에 대하여 비난을 퍼붓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작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상처를 받도록 만들어서 서로 싸우게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사용해온 방법이에요. 하늘에서부터 사용해온 방법이에요. 사탄은 평소에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가 서로 화합하고 또 교회가 어떤 일을 잘 해나가고 있을 때 꼭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간시키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서로 상처 입게 만들고 결국엔 아무 일도 안 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써온 방법이에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을 이간시켰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엘렌 화이트는 불화와 이간을 일으키려고 애쓰는 자들은 모두 사탄의 정신에 자극되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험담하고 또 비난하고 또 시기하고 있을 때에 화이트 부인의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나의 그런 행동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정신에 붙잡힌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물었어요. 이간시키는 겁니다. 그러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 이간시키려는 그들의 속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이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그 비난에 답변하기 전에 직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만약 이 질문에 제자들이 이 비난에 답변을 했다면 아마 서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답변하기 전에 직접 그들의 비난에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자,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어요? 의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하는 반면에 세리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들은 자신들은 영혼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의사로서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가시는 것, 이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 갑니까? 아파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한테 갑니까?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픈 사람에게 가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가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답변에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반증을 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도 반증을 하지 못해요. 그러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다음 타겟으로 누구를 지목하냐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지목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변론해 주시니까 큰 승산이 없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비난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가 죄인과 함께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니라 이렇게 비난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하늘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잡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것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식탐에 탐심에 먹고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만 봤어요. 예수를.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유전, 그 유전들을 무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의 준엄한 그의 경건성, 침례 요한이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렇죠? 근데 너희들 스승의 그 경건성하고 이 세리나 죄인들과 더불어서 저렇게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 예수 너무 다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이 전략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통했을까요? 통했어요. 통했어요. 근데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갇힌 요한의 기별을 가지고 예수님께 방문하기 전이었어요.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는 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걸 기별을 제자들에게 줘서 예수님께 보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침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기 전에 이 일이 있었어요. 지금 침례 요한은 아직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큰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낙담하고.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스승인 요한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우리 스승이신 침례 요한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렇게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왜 우리와 다른 길을 가고 있는가?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비난을 하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이 그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들었을 때에 일리가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일리가 있다. 왜냐하면 그때 유대인들은 금식을 공로가 있는 행동으로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어요. 내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금식이 구원의 공로가 된다 생각을 하고 이것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매우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은 매 주마다 7일에 이틀씩은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7일에 일주일에 이틀은 꼭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어찌해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져요. 근데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 중이었거든요. 예, 그 유전에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흥분해 있는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아주 부드럽게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금식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관념을 바로 시정하시지 않았어요. 바로 너희가 하는 그 금식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시정하지 않으시고,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메시아의 사명,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침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한 말인데, 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여기서 신부를 취하는 신랑은 누굽니까?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신랑의 친구는 누구예요? 침례 요한 자신이에요, 자신.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한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그들의 스승인 침례 요한이 했던 것과 똑같은 비유를 사용하셔서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금식을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지혜로우신 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들의 스승에게 한번 들었던 신랑과 신부의, 또 신랑의 친구들의 이 비유, 그 비유를 다시 사용하시면서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세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들이 한번 들었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 들으면 더 잘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의 이 예증을 드시면서 마태복음 9장 15절에 이 혼인집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에게 금식하도록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너희들이 그 신랑의 친구들, 손님들에게 금식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우리 스승께서 하신 그 비유, 그 비유를 회상하게 됩니다. 우리 스승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회상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혼인집 손님들은 뭐예요? 혼인집의 손님들은 뭐예요? 결혼식을 돕고 진행하는 신랑의 친구들입니다. 신랑의 친구들이에요. 자, 이처럼 신랑의 친구들은 신랑과 함께 있는 그 결혼 주간에는, 혼인 잔치에는 금식을 면제받았어요. 그 당시에 관습에 모두 다 금식을 해야 되지만 이 혼인 잔치에 있는 신랑의 친구들, 신랑과 함께 있는 친구들은 금식을 면제받았어요. 금식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즐거운 이 결혼 예식에, 혼인 잔치에 애통하는 그 금식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하늘의 임금이 그들 가운데 계셔요. 하늘의 임금인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신랑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신랑과 함께 있어요.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 있는 그동안, 그때는 금식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금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서처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는 많은 애통과 금식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그래서 이런 금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마음은 질투와 분쟁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경건한 유대인이다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질투와 분쟁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보여주려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8장 4절로 5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너희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일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참된 금식, 하나님께 연락되는 금식은 단순한 형식적인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고 모든 멍에를 꺾고 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참된 금식이에요.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어서 대답을 계속 하시면서 다른 한 비유를 드십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드세요. 16절 17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은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침례 요한의 기별은 유전과 미신으로 더불어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의 가식, 그들의 가식을 침례 요한의 헌신에 혼합시키려는 것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교훈의 원칙도 바리새인들의 형식과 결코 결합될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의 그 상태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상태를 나타내고 계세요. 자,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그리고 관원들, 이들은 의식과 유전의 틀에 완전히 고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심령은 예수님께서 비유하여 말씀하신 뭐예요? 낡은 가죽 부대예요. 낡은 가죽 부대.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 보셨죠? 아니 말라 붙어가지고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그런 말라붙은 그 포도주 부대와 같다 그랬어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관원들, 그들의 영적 상태가 말라붙은 포도주 부대와 같다.
그들의 신앙에 만족해 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늘의 산 진리가 그들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낡은 가죽 포도주 부대가 어떻게 돼요? 터져버려요. 터져버려요.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의, 그 의가 매우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새로운 진리가 자신들의 그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필요치 않았어요. 필요치 않았어요. 그들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그 뜻을 그들 자신들과는 거리가 먼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들의 선행으로 말미암는 자신의 공로와 연결시켰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과 기존의 그들의 종교를 결합시키려는 그들의 그 노력,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교훈을 필요로 하기에는 너무 자신들이 현명하고 또 구원을 필요로 하기엔 자신들이 너무 의롭고 또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존귀함을 필요로 하기에는 그리 너무나 큰 존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기별을 받고자 하는 그들이 아닌 다른 무리들을 찾기 위해서 그들에게서 돌아서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지금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의도 필요 없고 구원도 필요 없고 존귀함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늘의 기별을 받고자 갈급한 상한 심령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로 예수님께서 돌아서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떠나서 무식한 어부와 또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또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 그 당신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 백성들 가운데서 하늘의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찾으셨어요. 새 가죽 부대를 찾으셨어요. 자, 믿음의 묻은 가족 여러분, 자, 복음 사업에 쓰이는 도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빛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러한 영혼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을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 가죽 부대가 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새 포도주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귀중한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았어요. 낡은 유전, 조상들의 전에 내려오는 습관들, 그리고 그들의 행동들, 이런 것들을 그들이 비우기 전에는 그들의 정신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일 여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버리기 전에는 그들은 그냥 죽은 형식에 집착했어요. 그래서 산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그들이 돌아섰어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의 멸망의 원인, 그 유대인들의 멸망의 원인, 그 원인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멸망의 원인이 오늘날에 있어서도 많은 영혼들의 멸망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마태의 잔치에서 책망하셨던 그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그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품은 어떤 생각을 버리고 또는 어떤 우상과 같은 자신들의 의견을 버리기보다는 오히려 빛 되시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진리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종교 또 율법주의적인 사랑, 이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을 결코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정신에 의해서 행해지는 금식,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에요. 엄숙한 예배, 또 집회, 또 종교적 의식의 반복, 또 외형적인 겸손, 이런 것들은 자신을 의롭고 하늘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으로 그들이 스스로 간주하고 있는, 자신을 하늘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그들이 스스로 간주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결코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살 수 없어요.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전에 자아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자아를 완전히 비워야 돼요. 내 자아가 포기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새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습니다. 자, 바라기는 내 자아를 비운 그런 상한 심령으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이 예수를 바라보므로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게 되기를, 또 그러한 2025년 새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하늘의 생명수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의 공로로 가져왔던 여러 가지 자랑할 만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비워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무한공항에 수많은 유족들이 정말 사랑하는 부모, 형제, 또 자녀를 잃고 비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처한 슬픔과 상황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정부 당국자들과 관계부처 장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루속히 해결해야 될 여러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감으로 우리 유족들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다시 일상으로 또 생활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당한 사고라고 그냥 안타깝게만 그냥 뉴스를 보면서 지나갈 것이 아니라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식이 당한 그 슬픔으로 여기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디 2025년 새해에는 이와 같은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믿음을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좋은 2025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